우리 신강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신강교회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또 성장해 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는가? 1973년도 11월 11일이에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도록 빼빼로 데이 때 11월 11일 날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 우리 정영수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주영래 사모님, 그리고 몇몇의 성도들을 통해서 남산 복음회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1975년도부터 부임하셔가지고 1977년도에 이제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982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1983년도에 거기서 서초동 예배당을 하나를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로 옆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상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30년 후에 담임 목사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거의 또 다니고 졸업할 무렵에 그때 서초동에서 있다가 여기에는 1990년도에 여기 막 개발되고 그럴 때 여기서 와서 1991년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신강교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또 성도들의 또 기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신강교회는 5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교회를 개척 분립을 했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신광이라는 뜻이 새로운 빛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빛 신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흥 능곡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또 사역을 했던 김태호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가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여기서 또 함께 또 제자 훈련 받고 공부했던 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거의 2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박수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요즘은 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 늘어나지 않는데 꾸준하게 새 가족들이 오면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50년에 좋은 결실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2년 안에 이제 좀 자립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잘 부흥성장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될 일이거나 혹은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많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은 치부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다고 내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친하다고 내 은행 비밀번호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기밀사항을 알려줬다가는 적들로부터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만드는 사용되는 그 원료가 있는데요, 성분 표시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7X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코카콜라의 1%도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 기술이고 제조 비법이에요. 이것을 137년 동안 비밀을 지켜오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 코카콜라도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음이 안 돼. 위크리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정부나 기업의
비윤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 문서를 폭로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춰져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죠.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가 10kg 뺐다.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전의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육체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 시절 말 못할 상처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 문제나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문제의 비밀일 수도 있고요. 아내나 몰래 숨겨놓은 통장이나 혹은 비상금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춰야 될 비밀이 있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 비밀은 감춰주는 것이지만 알도록 해야 되는 비밀이 있는데, 가끔 저에게 목사님만 아시고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비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비유로 하셨는가?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고 몇 번 부탁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 메시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때가 되면 드러나야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밀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고 그 비밀을 알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라는 뜻 자체가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비밀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에베소 3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이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아수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도망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요나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구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미 말씀에는 있지만 선지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선포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라고요.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입양에 대해서 구원받고 유대인과 형제가 되고 공동 분깃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 사회 같은 데서 백인과 흑인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요, 지방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서 정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많이 표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비밀을 누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에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형편없이 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 아들이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십니까? 요즘 뭐 이런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었어요. 손님이었어요. 전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늘 재벌 2세입니다. 그 회장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1차적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일을 잘 닥치지 않으면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혹은 어떤 사건, 질병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된 거예요. 막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체가 되어서 땅속으로 묻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아득하고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제 마음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라로 하는 철학자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병도 죽음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망이라는 질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날 주어진 대로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만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이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들도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경륜, 바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라는.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죠. 도무지 구원과 상관없고 약속도 소망도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말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수양, 또 고행을 해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막 노력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도무지 호의를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를 할지라도, 집 나간 탕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은혜의 원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타 종교는요, 전부 다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틴 루터가 철저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도 많이 하고 극한 상황에 이르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굶었나? 내가 충분히 추웠나? 내가 충분할 정도로 가난했나? 내가 충분할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켰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노력한다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은 아무리 세뇌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구원이 믿어지시나요? 남들이 다 아멘 하니까 그냥 함께 아멘 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자라고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믿으실까요? 제가 어느 날 여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외치고 설득하면 여러분들 그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찼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는 60인데, 근데 제가 젊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저는 싫었어요. 아니, 남자 보고 멋있다고 그러지 예쁘게 생겼다는 말 자체가 제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요, 어떤 7살짜리 여자아이가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볼을 톡톡 떠들이더니 하는 말이, 참 귀엽게 생겼군.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차니까 저보고 귀엽게 생겼다, 예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내가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시간 낭비죠,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자,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 보니까 좀 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의 권세, 통치자들, 천사들, 이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2층에 허름하게 있고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없어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안정되게 둘 곳이 없다고요. 교회만 가면 막 사람들이 싸우고 어수선하고 여러분 갈등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울고 싶을 때, 그리고 함께 또 축복받고 나누고 싶을 때 와서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에 어떤 강연, 세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데가 없다고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뭐 50년을 달려오면서 막 신강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이렇게 온 것입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움들, 실수도 있고 이런 허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풀핏이라는 이런 그 신앙 잡지를 이분이 또 자기의 목회 경력 속에서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해서 연관 글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대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교육실이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다치고 뭐가 깨지고 더러는 싸우는 소리가 나고 와글와글 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찬양대 와주세요, 전도대 와야 됩니다, 봉사자가 좀 되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광고가 끊임없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리고 예산을 항상 초과 지출하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늘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무사안이라고, 편안하고 한가롭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끌시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된 것 같아도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소망을 찾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얻을 수 있나요? 뭐 총선하고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뽑아도 정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건전하게 해나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소망일까요?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절대 그런 것들은 결코 소망일 수가 없고요. 진정한 소망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분이다, 구원에.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항상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지난번에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원주의 돼가고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런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지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춰진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8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 비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냥 바리새인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에 귀하게 보이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얼마나 많이 맞고 풍당을 만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못 자고 못 먹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기도 하고, 한마디로 복음에 미쳤어요.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으려면 미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완전히 미칩시다. 적당히 미쳐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힌 바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들을 이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도 뭐예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데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서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이 감춰진 비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 복음의 원리, 이 비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비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3장 12,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앞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신 것일까? 이 사랑을 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강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지역만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좋아서 아이고 좋다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그런 교제만을 나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강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주년은 성경에 보세요. 희년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청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달려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50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신강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껏 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50주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불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제는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일에 계속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50주년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강
신강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 가운데 불기를 원합니다. 50년 이후에 이제 60주년을 향해서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강교회 50년 동안의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강교회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교회 시작되게 하셨고 그동안 성도들의 또 기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했던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생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